할렐루야. 8월의 셋째 주 목요 찬양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짜는 8월 15일이죠. 8월 15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복절입니다. 특별히 나라에서 지정한 공휴일인데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시느라 참으로 고생하셨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복절은 이전에 나라가 다시 한번 자유를 얻었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죠. 이렇게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기쁜 것이고 또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싸워서 얻어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직 입이 좀 안 풀리신 것 같은데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 한번 죄의 속박으로부터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차게 마음속으로 외쳤길 소망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있는 힘껏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베푸신 구원, 또 그가 베푸신 은혜, 또 그가 베푸신 사랑을 우리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를 전심으로 기뻐하는 시간 되길 원하는데, 이 시간 첫 곡으로 다시 한번이라는 곡 함께 고백할 때 주님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뻐하는 나 영혼, 내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계셔도 내 삶이 온전하여지고 또 완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예수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또 우리의 죄성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예배하길 원하며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예배하길 원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감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주로 인한 가난함과 그럼에도 주님 한 분이시면 우리의 삶에 연약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역전될 것이라는 부요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피난처이시오, 또 힘과 방패 되시는, 구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소망 없는 나의 삶 속에 주님 찾아오셨네. 작고 여린 날 위해, 상처뿐인 날 위해 내가 주를 예배하는 이곳에, 절망 속에 있는 날 위해 주님 찾아오셨네. 지쳐 쓰러져 있는 작고 여린 날 위해 내가 주를 예배하는 이곳에 내가 노래할 이유 되신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은 내 삶의 피난처. 내가 노래할 이유 되신 주님의 크신 사랑. 주는 내 삶의 피난처.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노래할 이유 되신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은 내 삶의 피난처. 내가 노래할 이유 되신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은
이유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과 우리의 모든 살아계심과 기쁨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쁨으로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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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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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전도하는 삶에서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원사도 보호하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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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더욱 커져가네,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비춤이 내 주님의 거저만네.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항상 변함없네,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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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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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내 삶을 일으키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기쁨으로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 우리 전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하십니다. 노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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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잠이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잠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잠이 영원히. 각 나라 족속 각 나라 족속과 백성마다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슬픔을 바꾸시며 우리 모든 찬양의 이유 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우리 이번에 믿음의 자매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 사랑 어둠 이김을.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할 때 주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또 우리가 잊고 있을 때라도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잊고 있을 때로 인지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중에 주음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믿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는 십자가 능력 속에, 십자가 능력 속에 인간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 우리는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선포하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또 다시 한번 성분의 말씀을 위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실 공유기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으며 주님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 소망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믿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이는 우리의 삶 모습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공모합니다. 여호와여 내려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생명의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충만하신 주님, 모든 무릎이 꿇어 엎드려 경배할 위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오직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여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경배하여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 참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브로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해야 돼. 너는 그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3장 6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위임받은 사명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절대로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조직에 우리는 몸을 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그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함께 동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창의력이 높고 아무리 창조력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조직이 진행하는 그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그 창의력은 아무리 기발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한 조직의 이 모든 철학과 방향성, 이 모든 걸 결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조직의 보스죠. 대표, 리더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설정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를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 학교를 가든지 어떤 조직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조직에서 이야기하는, 그 조직에서 가는 여러 가지 많은 방향들을 우리는 인지하고 여러분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직에 관련된 부분은 우린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시 우리 신앙으로 한번 다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직에 몸을 담고 있고 우리는 그 조직의 철학을 따라가야만 하고 그 모든 철학은 보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큰 교회, 우주적 교회 안에 우리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모든 철학과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미 하나님은 교회 안에 그리고 모든 인류 안에 이미 다 정해 놓으셨고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란 결국 뭘 말하냐면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이 보스의 철학과 원칙을 따라가야만 하듯 여러분, 하나님의 큰 조직, 하나님의 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진정한 보스가 되시고 진정한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뭘 말하느냐?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정해놓은 대로 따라오십시오. 절대로 이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향성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철학을 따라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응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국 뭐예요? 순응하기 싫어하는 나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 끌려가도록 노력하는 것, 끌려가려고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철저히 내려놓은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신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의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방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법칙대로 다시 한번 치환시키고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장소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흡족하게 우리는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승진할 것인가. 물론 여러분 승진하려고 하는 노력 좋습니다. 그런데 승진하려는 방향성이 뭐냐 이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물질과 명예, 권력 여러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단지 이 세상에 즐겁게 보내려고, 편하게 보내려고 여러분 여기서 멈춰 있으면 여러분 그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재능과 능력과 힘을 주었다면 그걸 누리는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의 목적은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함께 동조하길 원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아름다운 도구가 되길 원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 가운데 성공한 전쟁, 때로는 실패한 전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주 쭉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전쟁은 승리했네, 이 전쟁은 실패했네, 뭐 남부터 여러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으로 점령을 했네, 어떻게 여러분 다른 모든 왕들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물론 여러분 그것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 말하냐면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 즉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전체는 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과연 이 모든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가고 계시는가, 그 역사 가운데 전쟁은 왜 일어났고 그 전쟁에 승리한 이유는 무엇이고 왜 패배했는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모든 여호수아의 모든 전쟁은, 가나안과의 정복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들이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권력이 없고 아무리 군사력이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에 비해서 철저히 뒤떨어지고 열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연약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고 방향성이고 하나님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아름답게 잘 진행해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여호수아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더 이상 너를 통하여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말씀을 종결하셨느냐? 아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 말은 결국 뭔 말하는 겁니까? 너는 못할지 모르지만 네가 못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남은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뭘 말하느냐, 너는 비록 여기서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2절서부터 6절 전반부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정복해야 될 땅,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떤 땅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6절, 7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1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게 결국 뭐냐면 이제 그 정복하지 못한 땅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정복할 것인가를 6절 7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분배는 안주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2절에서부터 6절 전반부까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러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쫓아내게 할 것이니까 지금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 여호수아,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서 기업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준 게 아니었어요. 아직 정복한 땅이 남아 있어요. 아직 100% 정복한 게 아니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배해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 이유는 바로 그 분배받은 땅에서 그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삼아라, 너희의 소유로 삼아라, 너희의 정복지로 삼아라 라는 의도로서 바로 그 땅을 분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 있어서는요, 그들이 지금 여기서 분배하는 이유, 분배를 받았다는 의미는 뭘 말하냐면 이제 그들은 드디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를 헤매는 인생을 살았어요. 거의 40년이 넘게 여러분, 그들은 광야를 헤매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분배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 드디어 평강을 얻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안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뭡니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여러분, 이 분배가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여러분 그들에게 자랑이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 한번 여호수아 1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누다라는 건 분배해 주라는 이야기죠. 기업이 되게 하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그 땅을 스스로 정복하게 만들어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 분배를 받은 이후에 분배받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뭡니까? 분배받은 행복을 누리고 분배받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만끽하고 여기다 뭘 짓고 여기다 뭘 심고 여기다 뭐 어떤 열매를 여러분 거두고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분배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그런 안락과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배를 주신 목적은 그렇게 그들에게 안주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안정감 갖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배해 주는 축복을 주신 게 결코 아니라고요. 그들은 분배받은 그 땅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해야만 했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분배된 땅 가운데, 아직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땅, 아직 가나안 땅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 있는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만 했고 그들을 점령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하신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각자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있다. 이것도 결국 뭘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해 주셨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응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감격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분배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분배해 주셨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분배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냐고요. 여러분, 때로는 여기 청년들에게도 어떤 에게도 합격의 여러분 축복의 분배를 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라는 분배를 주신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물질적인 축복과 아니면 여러분 누구도 하지 못하는 탁월한 지혜의 분배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른 여러분 엄청난 좋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과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어떤 언변의 능력과 각자만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요, 얼굴이 조각 같고, 그죠?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분배해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걸 가지고 누리라고요? 그걸 가지고 즐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젊음을 주셨으니까 그 젊음 갖고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라고요? 즐길 수 있는 모든 죄 다 만끽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젊음과 생명을 분배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과거에는 사지 못한 걸 마음대로 살고 사고 구입하고, 남들이 과거에는 누리지 못했던 거 마음대로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어떤 합격과 어떤 축복의 선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지능과 지식과 이 모든 능력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뽐내라고, 많은 사람을 무시하는 도구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분배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분배해 주신 유일한 목적은 그걸 통해서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영역, 정복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정복하지 못한 그 지역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 축복, 능력, 모든 인맥, 물질, 사회적인 위치, 달란트, 여러분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욱더 완성하여 주고 정복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여러분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왜 자꾸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뭐 헌금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 같고, 여러분이 왜 이렇게 자꾸 요구하고 왜 이렇게 요청합니까? 여러분, 헌금할 믿음이 안 되면 여러분 그냥 넘기면 되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여러분 또 이야기하냐 이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내가 벌어들인 이 물질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쓸 수 없습니다. 내 욕망과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위해서 써야만 되는 유일한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내 것을 주님 달라고 하지도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신앙과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론지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으면 그 분배 받은 것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정복하지 못한 영역을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그 모든 축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며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에 그 사명은 위임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나이를 많이 먹었지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쇠약해졌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스탑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성취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 성취를 할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가 너무 쇠약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위임식을 오늘 본문에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임식이 결국 뭐예요? 바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땅을 지파에게,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래요. 그리고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땅에 기업이 되게 하라,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라. 결국 그 땅에 있는 모든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은 각 지파가 분배받은 그 분배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몰아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람 한 사람, 중요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진행해 가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이제는 각 지파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각 지파가 그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위임권을 그들에게 전수하고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데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누구 하나가 여러분요 그 계획을 이룰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21세기에 호흡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한말, 일제시대 때, 6.25 전쟁 때 태어나게 하기 아니라 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하셔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위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행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완성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봤자 엄청난 큰 위대한 일을 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여러분 그 모든 걸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나약해서 여러분 무섭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부족할지라도 쓰임받고 싶다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나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위임받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사명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의식, 나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임받을 것, 나를 쓰실 것이다, 나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확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실패해도 그 실패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이요 그 자리에서 영원히 올라오지 못한 채 넋두리 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요. 누구든 실패를 왜 경험 못합니까? 누구든 왜 여러분 좌절을, 어느 누가 여러분 좌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좌절을 경험하고 다 슬픔을 경험하고 다 여러분요 역경을 경험하고 다 빼앗기고 때로는 여러분 실패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존재이다.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나는 쓰임받아야 될 존재이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사명이 있고 분명한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여쭤볼까요? 지금 모세가 다시 환생을 해서 다시 부활을 해서 지금 우리와 동일 시대에 다시 살아나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의 이 연약한 이 모습 이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모세가 부활해서 여러분 쓰임받는 게 더 큰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하나님께 큰 도움이 돼요? 사도 바울이 부활을 해서 지금 뭡니까? 막 복음 전하고 나라 21조 나가고 그게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크게 도움이 돼요? 아니면 여러분요 때로는 나라 21조 가서 때로는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도 여러분요 때로는 부끄럽고 나약해서 이런 말을 쭈삣쭈삣 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게 더 클까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모세가 다시 부활하고 당연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게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도 없이 아브라함을 부활시키고 사도 바울을 부활시키고 모세를 부활시키고 여호수아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충분히 가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줄 사명을 여러분에게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때로는 고민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모세에 비하면 완전히 세 발의 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에 비하면 나는 그의 이름과는 견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까? 제가 과거에 국내 선교 주제를 정했는데요. 그 주제가 뭐였었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도전하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도전하라. 근데 저 천국 가면 혼날 것 같아요. 혼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함부로 도전합니까? 급이 다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연약한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한 존재로 살아가면 되는 건가?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열등의식 속에 빠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국이 갈새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 3명의 하인에게 준 근거, 기준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받을 만큼의 재능이 있는 거예요. 2달란트는 2달란트 받을 만큼의 재능이 있는 거고 1달란트 가진 자는 1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건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따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2달란트 가진 자는 평생 2달란트를 가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 2달란트의 사명만 감당하고 2달란트의 여러분이요 사명을 위임받고 그 2달란트만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 살다가 죽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본문에 뭐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부족해요, 모든 게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열등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최고의 충성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명 감당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결국 뭐 말하는 겁니까? 2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의 사명을 가진 자, 2달란트의 재능과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 정도의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라도 그는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 때요?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였습니다. 왜 나에겐 이 정도밖에 안 돼? 나의 삶은 이래? 왜 내 생활은 이래? 왜 내 가정은 이래? 왜 능력은 이래? 내 지식은 왜 이래? 그렇게 한탄하면서 여러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열정으로 쏟아부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걸 공급해 주신다.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많은 걸 그에게 맡겨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2달란트 받은 자가 더 충성하면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김으로써 4달란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4달란트를 가지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다시 8달란트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작은 2달란트로 했지만 5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5달란트 가진 자가 불충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은 처음이 어떠했느냐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과정이 어떠했느냐 그 과정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통하여 더 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은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께 즐겨 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남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요. 나중에 하면 되지요. 하나님의 축복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1,000원 있을 때 11절 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100만 원 있을 때
11조를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요, 그의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시험의 기간인 거예요. 테스트의 기간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되는가, 내가 얼마나 젊음의 시기에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과거의 시간 속에 죄악으로 과거의 시간을 얼룩지게 했다면, 과거에 여러분이 죄로 얼룩진 시간만큼 여러분의 미래가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채우면, 그 기쁨으로 채우는 그 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그들의 미래는 반드시 밝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많이 우러놓으면 먼 훗날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기간은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세상에 나아가 즐거움과 모든 여러분의 만끽하면서 여러분 허허허 웃으면서 세상적인 모든 웃음을 다 쏟아부으면 여러분은 결국 훗날에는 남는 것은 울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위임받은 자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힘차게 전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수없이 많이 목사님 지금 갈등 중입니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야기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이 이것을 어떠한 거부감으로 절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비전홀과 프라미스홀의 음향과 조명에 대한 리모델링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헌금하게 했다고 하시는 분이 아직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부에게 있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목요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이 목요 찬양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여러분 저도 알지 못하지만 이게 모두가 전부 다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이고, 여러분 대부분 우리 지금 비전홀에 세팅된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호환이 안 된대요.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요 찬양 팀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나 3시에 와서 모든 걸 전부 다 바닥을 깔고 모든 음향과 세팅 설치를 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모든 걸 다시 철거합니다. 이 작업을 지금 1년 반 정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여기가 계속해서 여러분 리모델링 되면, 디지털화로 리모델링이 되면 여러분 이들의 수고는 훨씬 더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청년들이, 세팅하는 청년들이 때로는 여러분 자기 직업도 잠깐 내려놓고, 때로는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잠깐 포기하고, 심지어 어떤 청년은 자기 그 전공도 여러분이 뒤로 미루면서까지, 목요일을 공강 시간으로 만들어 놓으면서까지, 때로는 회사 내에서 여러분 욕을 먹으면서까지 2시, 3시에 와서 여러분 지금까지 세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결국은 비전홀만큼이라도 디지털화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여러분 이것이 될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게 되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부가 힘이 된다면 우리 청년부의 힘과 노력과 헌신으로 비전홀의 이 모든 디지털화된 음향 세팅, 리모델링을 청년부에서 헌신하는 것은 어떤가? 이러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홀리 사운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서 거룩한 소리 프로젝트로 의해서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스피커로 변환이 되고,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소리와 아름다운 악기로 여러분 다시 치환되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선언할 것입니다. 선포할 것입니다. 이 비전론을 우리 청년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당의 모습으로, 최고의 예배당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자, 한번 여러분에게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여러분 동기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생각되는 청년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단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어떤 억울한 마음이나 때로는 여러분 억한 감정이나 때로는 시험 들려고 한다거나 간다거나 그러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누구일지라도 상처받는다거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있는 걸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청년들이 헌금하면 스피커 하나만 가능하다면 스피커 하나만 하나님께 헌금할 겁니다. 마이크 하나값만 가능하다면 그것만 하나님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고 뜻이고 믿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분배의 축복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와이프도 모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냥 드려버리고 그냥 와이프한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혼 당하면 여러분 저를 좀 먹을 것을 많이 좀 사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제 사무실에 락블락 갖다 놓고 자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것도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위임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 위대한 계획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모세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그 모든 사명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정복해야 될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